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니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사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은 다 미국에 이민 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이 자녀들을 좀 잘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민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조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민 오신 분도 계십니다. 더 나은 인생의 도전을 위해서 이민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민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참 좋은 집에 살고 참 그렇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번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업의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원하는 길이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도 않을 때가 있고, 부부가 불화하고 아이들이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자식이 배우자가 나쁜 습관, 나쁜 중독에 빠져서 남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사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자신의 마음을 옥죄는 그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고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가족들과 친척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사회는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살고 혼자 운전하고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성관계 처리하고 혼자 일하다가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러다가 약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약물 중독이 돼요. 미국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그토록 필요할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 원하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음란하고 부독한 손가락질 당하던 한 불행한 여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 생활에 실패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길어 나오는 그 시간을 피해 정오에 뜨거운 12시에 사람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물을 길어하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적 본능의 욕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육체의 황폐함과 그리고 영혼의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슬프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기쁨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파란만장하던 그 여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넣었을까요? 이 여인은 우물가에 우물을 길어 나왔을 때 바로 구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죄 많고 한 많은 몸이지만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듯 대망하던 메시아가 나다. 내게는 메시아인 내가 필요하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지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다, 너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대 선언을 듣고 그녀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녀는 마실 물이 없어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찾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늘 괴롭히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의 갈증이 그녀보다 근원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힐 분을 만났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생명의 물을 만났다. 내 생에 많은 만남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최고의 만남이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위대한 영혼의 의사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35절로부터 36절에는 바로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눈을 들어 휘어져져 추수하게 된 추수밭을 바라보아라. 오늘 예수님 앞에는 단 하나의 사마리아 여인이 달랑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좀 눈을 떠서 저 들판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추수꾼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치유된 간증들이 많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교인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잊어버린 영혼,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전도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다 잊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초청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잊어버린 자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한 마리 잊어버린 양, 한 개의 잊어버린 드라크마, 당자의 얘기. 예수님은 반복해서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꺼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유, 저 친구 저러다가 그냥 지옥이나 가야지, 아니면 체념하고 우리는 아랑곳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보아라, 이 아틀란타에는 추수하여 천국에 데려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누가 우리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고자 들판에 나가 일할 일꾼들이 적구나.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김항한 목사님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그 다음날 주일날 한 50명의 전도 희망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팀을 전도 특공대로 조직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연합교회 강력한 전도 훈련을 받고 연합교회 전도 특공대로 영혼 추수 작전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린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들은 정죄받고, 그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그들은 언젠가 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이 복음에 응답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 라이너 박사라는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 놀라운 사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7명의 남자와 연구원을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의 전역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런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대부분들은 자신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 교회에 앉아 있다면 자기는 그것을 좋아하며 행복하게 여길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교회를 회피할까? 교회가 너무 그들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다니지 않는 96%의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자기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교회를 나가거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최소한으로 교회에 나가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말해주거나 교회 가자고 자기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하면 되는데 왜 초청하지 못할까요? 전도 폭발을 창시한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95%가 일생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럼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거절당한 거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자존심이 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전도지를 몇 장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예수 믿고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한 번 한다고 사람이 금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낙심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평균 7번의 진지한 전도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사람이 복음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전도자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월 말에 우리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요, 그분은 얘기하기를 찔러라 이거. 생고구마를, 그분은 불신자를 잊어버린 영혼을 생고구마라고 합니다. 생고구마를 그냥 찔러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너무나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교회 다니면 왠지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 목사님 좋은 설교 들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씩 던졌다는 거죠. 찌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 사람들은 어느 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길을 여는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요, 씨만 뿌리면 돼요.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3절에 이런 찬송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찬송이 있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울며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씨앗이 열매 맺게 거두을 때 단으로 거두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어떻게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나의 눈을 떠 잊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잊어버린 영혼을 기도할 때 잊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비전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요, 교회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한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보통 그 교회가 1년에 교회를 떠나는 이동률이 보통 작은 교회는 20%, 큰 교회는 10%에서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도를 안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보통 1년에 15%의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15%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1년에 10% 내지 15%의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이주합니다. 타주로 이사를 하고
또 사업 관계로 귀국하고 결혼에 이주하고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유학생들이 들어가고 또 자녀들의 학업이 끝나면 부모들이 귀국하고 군대에 가고 사망하고 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2,800명이라고 하는데 2,800명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년에 300명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2,800명이 전도 안 하면 1년 후에는 2,5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2,200명이 되고, 3년 만에 전도 안 하면 1,900명이 되고, 5년 동안 전도 안 하면 1,300명이 됩니다. 물론 애들이 태어나서 애들을 이렇게 잘 낳아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냥 전도할 수 없으면 애라도 열심히 해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타주에서 이사를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레퓨테이션을 듣고 여기 오십니다. 근데 뭐 몇 년 동안은 타주에서 이사 오는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가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몇 년 후에는요, 이 자리가 텅텅 비어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5년) 후에 이 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예배하는데 기분이 나겠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이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날마다 이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잊어버린 영혼들이 저렇게 날마다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럼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전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나가서 전도했어요. 역 앞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도 사람들이 믿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자기 주변에 친구, 친척, 가족, 이웃들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그 사람부터 초청해 전도하는 관계 전도입니다. 이거를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이코스 전도. 가령 종이 위에 5개의 동그라미를 안에서 밖으로 물결 퍼지듯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 동그라미에 자기 이름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준 주보에 거기 한번 다 펼쳐보세요. 이거 다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앞에는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기도 스케줄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은 잊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나의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라는 거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잊어버린 영혼인데, 거기에 보면 맨 위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 내 주변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의 이름을 적고,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지만 이제 너도 돌아와라, 주님의 품으로. 친척이 있습니다. 단체 모임, 직장, 거래처, 단골 가게, 운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 취미 모임에서, 학교, 학부형, 학원, 열린 관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능한 오이코스를 발견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관계 동심원을 작성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그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전도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전도왕이 많은데 1년에 1,000명, 2,000명씩 전도합니다. 그런데 부산 광복동에 큰 미용실을 가지고 있는 그 미용 주인이 전도왕입니다. 근데 이분의 하루에 손님이 수백 명이 오고 그 밑에는 수십 명의 미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용실은요, 전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미용실 가면 한 두세 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설교 테이프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복음성가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도요, 생수의 강 때 은혜를 받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이 그 얘기를 주인한테 했더니, 주인이요, 그 주인 집사님도 크리스찬인데요, 손님 들어오면 그거를 간증하라고 그러더래요. 아주 이게 좋은 오이코스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잊어버린 영혼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만 품고 전도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인도한다면, 우리 교회 전도왕을 올해 뽑는데 자기 생일만큼 전도하는 사람들 다 전도왕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왕이, 아마 매일 이제 통계가 나갈 겁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할 잊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 좀 적은데 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슬로건이 이런 거예요. 전도하면 있고 전도 안 하면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전도하면 있고 전도 안 하면 없다. 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이게 진리예요.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표를 붙이고 나가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주 전에 2부 예배에 770명이 왔어요. 아주 그냥 꽉 찼어요. 우리 4부 예배 청년들이 지금 4주째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10명에서 15명의 청년들이 매주 4주째 와요. 별로 감동도 없으시네. 아니 어디서 왔는지, 아니 어디서 그렇게 청년들이 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미혼 청년들도 있고, 우리 4부 예배가 물이 좋아서 그런가. 여러분 청년들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 가서 재직 출연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요, 밥을 사주면서 아틀란타에 내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목사님 요새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목사님 좀 전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취소하고 다 받아왔어.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전도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전도하지도 않고 그냥 탱탱거리는 교회,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전도할 준비가 됐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타이타닉호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가 한번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이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2,300명 중에 승객 중에 1,500명이 죽고 8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그때 살아남은 6명의 생존자가 목격한 간증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그 목격자가 간증한 사람은 존 하퍼라는 목사님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를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요? 구명보트가 부족하니까 3등석에 탄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 구명보트를 탈 수 없습니다. 1등석부터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존 하퍼 목사님이 1등석에 탔는데, 그래서 구명보트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를 타고 빠져나가려는데 대서양의 차가운 얼음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신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존 하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을 들은 존 하포 목사님이 벌떡 구명보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물속으로 펑덩 빠져들어갔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말릴 길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린 존 하포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서 서서히 저체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저 세상으로 갈 터인데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킵니다. 그러던 목사님도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저체온이 떨어져 죽게 된 최후의 순간까지 목사님 전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생존자의 인터뷰한 6명의 한 사람이 그 모든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허덕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러다가 그냥 때 되면 죽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맡기기를 원한다. 너는 영혼의 부담감으로 저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주가 되어서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가자. 너는 나를 도울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과 소명의 모습은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한 사람의 자연인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장로도 한 사람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죽어가는 차가운 바다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깨우며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픈 사연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두려움의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저 애틀란타의 휘어져 추수한 추수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